할렐루야, 복된 새벽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1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줘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차리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차리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차리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민명부터 황혼이 깃든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소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으로 쓰임받도록 온갖 복을 나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구세주 영접하여
죄 용서함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옛사람을 벗어던져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은혜가 날마다 있어지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세지 말을 사랑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 각양 은혜와 은사를 더해 주소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도 부족함이 없게 축복하옵소서. 또한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의 주님,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새벽의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와 세상은 간곳 없고 성령으로 말씀이 잘 정언되어져 그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믿음이 증폭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릴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각자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떠나야 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과거와 청산이 완전히 되어야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 과거에 붙잡힌 사람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각각 여러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하나님께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성경은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이며 과거를 청산하고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떠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떠날 세 가지 영적 뜻이 무엇인지 함께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아 고향 땅을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정든 고향 땅을 떠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라 10년도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간혹 댐 수몰 지구에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살았는데
대형 댐이 건설됨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고향을 떠납니다. 그런데 고향을 결단코 떠나지 않고 섬에 물이 차는 그 위쪽에 또 집을 짓고 그 섬, 그 댐 위에서 또 마을을 형성해서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비록 내가 태어나고 내가 뛰어놓았던 그 곳은 수몰되어 댐 속에 갇혀버리지만 그 위쪽에 또 다른 마을을 형성해서 고향을 바라보면서 고향 속에서 오는 위로를 받으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기는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가 고향을 떠나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또한 너는 복의 통로가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을 떠납니다. 오늘날 우리도 고향을 떠나야 합니다. 여기서 고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고향을 떠나야 된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 삶의 바운다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조직폭력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신사동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주일날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 무대에 가서 여전히 갈취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치가 뜨는 일을 하게 된다고 주일날 와서 또 회개하고 또 월요일날 자기가 사는 바운드라서 또 그런 일을 하고 온다고 하면은 어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조직폭력배를 떠나야 된 것입니다. 그가 정들었던 그 고향을 떠나야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떠날 때 보복도 있을 수 있습니다. 떠날 때 무엇을 먹고 사느냐 고심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나이 75세지만 고향을 떠나라. 떠나면은 내가 너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짓는 고향을 떠나지 않고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율랑 여성이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의 삶에 젖어 있어서 주일날은 잠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월요일부터 율랑 여성 속에 가서 토요일까지 그런 생활을 하다가 다시 주일날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월요일날 또 율랑 여성의 일로 가게 된다면 어찌 그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의 고향 땅을 잠시 손해가 오고 잠시 나에게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떠나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오롯이 책임져 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아 친척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 조카 롯이 고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카 하나 남은 것 그거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조카 롯 때문에 그 훗날 엄청난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목초지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양떼도 많아지고 롯의 양떼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노비도 많아지고 롯의 노비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목초지가 부족하니까 자꾸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삼촌과 조카가 결국 재산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뒤늦게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내가 인정과 애정과 감정을 따라서 고아인 조카 롯을 데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왜 데려오지 말라는 걸 뒤늦게 깨닫고 난 다음에 조카 롯아 너가 우하면 나는 좌편하고 너가 좌편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조카로서는 물과 기름진 땅이 있는 소알 땅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삼촌 저 넓고 기름진 풀이 있는 곳을 내가 찾아겠습니다. 그렇게 하라. 아브라함은 망연 자실하여 철푸덕 주저앉아 있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 친척을 버리고 나왔는데 불쌍하게 여겼던 조카 롯을 하나 달고 나왔어요. 그가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친척을 박차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내 육신의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형님, 형수님, 조카들 버리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영적인 뜻이 무엇이냐? 바로 옛사람의 것들을 버린 것입니다. 옛사람은 그 애비 마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옛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다니면 옛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옛사람 때문에 철푸덕 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근데 성적으로 타락하면요, 목사가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도 망가지고 그 인생도 다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남에게도 여러분도 친척이 있습니다. 그 친척은 옛사람의 종류가 친척인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나오는 옛사람의 친척들을 다 버리지 않고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혹독한 어려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옛사람을 버리고 혈기 옛사람을 버리고 술 취한 옛사람을 버리고 음란한 옛사람을 버리고 싸움 옛사람을 버리고 게으름 옛사람을 버리고 이간질하는 옛사람을 버리고 분쟁하는 옛사람을 버리고 부모 불효의 옛사람을 버리고 불순종의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이 교만을 데리고 나오십시오. 교만한 목사, 교만한 성도는 하나님이 대적하여 물리치신다고 하십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십니다. 오늘 나와 있는 탐심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탐심의 옛사람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로 영적으로 마귀로부터 파생된 옛사람의 친척들을 싸그리 버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목사님, 이건 못 버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 신방을 갔습니다. 이분이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그 나쁜 버릇은 술을 먹고 굉장히 그 빌라를 아주 고통을 주는 사람. 교회 다니는데 그 빌라의 주민들에게 고통을 남기고 그 자녀와 그 아내에게도 고통을 남긴 사람.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못해주기 원하냐? 주여 보기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형제님 술을 끊기 원합니까? 목사 나 술은 못 끊겠습니다. 술을 못 끊겠다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나 술을 끊으면 못 삽니다. 내가 너에게 못해주기 원하냐? 목사님 지긋지긋한 술 끊기 원합니다. 주회장님 머리 안수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본인이 술 옛사람을 끌어안고 산다고 하니까 예수님도 안 해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물어봤습니다. 내가 너에게 못해주기 원하느냐? 보기 원합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너에게 못해주기 원하냐? 아이를 갖기 원합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가 옛사람의 직책을 꼭 끌어안고 있으면 하나님이 억지로 뜯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놔두고서는 우리가 성화의 삶으로 갈 수 없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의 친척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고 소상하치게 벗어 던져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아버지가 연로하신데 성경대로 문자 그대로 아버지 집 떠나라고 해서 아버지를 찾아가지도 않고 어머니를 찾아가지도 않고 아버지를 버린 것은 망할 놈이지요. 성경에 내 친척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못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분은 육신의 형제와 친척을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비 집을 떠나라. 여기서 아버지가 누굽니까? 영적으로 마귀가 아버지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영적으로 마귀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태어났지.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욕심대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있지 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직설적으로 말씀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귀 애비 품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라 이 말은 영적으로 그동안 너가 섬겼던 마귀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복을 준 것 같지만 결국은 지옥을 끌고 간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성공시켜준 것 같지만 결국 그 길이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도둑놈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 믿음을 도둑질하고 우리 건강을 도둑질하고 우리 행복을 도둑질하고 결국은 지옥에 불러 끌고 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내 영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남영 목사도 지난날 예수 믿기 전에 마귀를 아버지로 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된 걸 저는 인정한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0.001%라도 마귀 아버지 영향권에 들어가면 안 된 것입니다. 우리는 100%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거해야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 죄 속량해 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도록 계속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옛날 아버지가 가끔 찾아올 것이다. 옛날 아버지가 찾아와서 술 한잔 먹자가 술 먹는 생각을 넣어주고 옛날 아버지가 찾아와서 혈기를 부려서 싸움 한번 해라고 그렇게 꼬드길 것이고 옛날 아버지 마귀가 찾아와서 가서 악한 짓을 하라고 끊임없이 옛날 아버지가 친척들을 데리고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거긴 서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 생각을 끌고 옛날 아버지가 찾아오거든요. 먼저 막대하고 예수 피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대적하여 옛날 아버지가 얼씬도 못하게 쫓아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좋으신 하나님만 영접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수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복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가치 없이 사는 것. 이 새벽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첫째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은 죄의 용서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죽었던 영혼이 거듭남의 복을 받았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받았습니다. 넷째로
천국 백성이 복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라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신 하나님의 성전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됐다는 것입니다. 구만의 장점 멀리 성령이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들은 있는 병도 떨어져 나가 건강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병보따를 갖고 교회를 왔는데 병이 떨어져 나가고 건강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은요 삶이 평안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용서하십시오 굉장히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병도 있었고 또 두려움과 놀램의 경심증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의 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파트는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침대는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식탁과 수많은 가전제품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평안은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형통의 복을 받고 시온의 대로처럼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마귀가 놓은 수많은 덫에 걸려들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잘 가도록 이끌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나의 자손들 천대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게 되니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짓는 고향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설교 듣고 아직도 머뭇하신 분 있습니까? 오늘 당장 떠나십시오. 떠나면 좋은 일인 것입니다. 손해본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옛사람의 친척을 다 버려보시오. 그거 갖고 나올 것 하나도 없습니다. 교만의 옛사람 친척을 데리고 나면 안 됩니다. 혈기 옛사람의 친척을 갖고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버리십시오. 또한 마귀의 아버지를 문전박대하고 새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모셨으니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며 십자가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다른 박질을 잘해가는 평생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아, 너 고향 땅 떠나라. 친척들 버리고 나가라. 내 아버지 버리고 나가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았으니 항상 옛사람의 고향 땅을 박차고 죄짓는 고향 땅을 박차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고향 땅을 박차고 뿐만 아니라 마귀 친척을 버리고 옛날 아버지 마귀를 박피하고 새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쏙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원수막 양령 귀신들은 예수의 피, 예수 이름으로 결박과 묶임을 당하고 교회 사역, 개인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권능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은혜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